잠언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굽은 길의 끝은 넘어짐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이건 아주 평범한 말씀이죠. 네. 그러나 이게 사실은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공동번역은 운율을 살려서 또 내용도 잘 살려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르게 사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 여기 바르게, 거르게 이렇게 운율을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서 사실 이 번역자들이 한 절 한 절 원문과 또 영문과 또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절씩 뜯어보면 그런 또 고민의 흔적, 번역자들의 그 수고와 땀이 여기에 묻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28절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이제 성실하게 행하는 것, 굽은 길로 행하는 것, 이제 거르게 살고 바르지 못하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것, 거르게 사는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성실함은 구원의 문을 연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면 성실하게 행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일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바 쉐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바 쉐아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예슈아, 이게 이제 여호수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예슈아 거기에 같은 어근을 두고 만들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구원이라는 게 있죠. 말하자면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또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상황으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런 건 이제 현세적 문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로부터 그게 아주 곤란한 것 또 어려운 것 아주 굉장히 힘든 문제로부터 형통케 되고 또 구조되고 구출되어지고 이것들이 다 이바 쉐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구원 우리가 이제 영적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얻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도 이 이바 쉐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 현세적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거는 문맥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또 문제에 맞닥뜨렸다가 그 문제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질병 가운데서 치유되고 또 아주 곤란한 문제 가운데서 구조되어지는 것 이런 현세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지를 근원은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근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도 의미하고 또 현세적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문맥 속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칫하면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구원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인가?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삶을 보시고 형통으로 또는 문제 해결로 때로는 그 어려운 난제 가운데 삶이 아주 곤고한 가운데서 구출되어지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지만 또 그 문맥 속에서 잘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말씀하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자칫하면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신학적 교리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아주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조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구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으로 열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실함은 구원의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성실한 자들을 함께 해주신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성구로 이제 시편 25편 21절 말씀, 성실과 정직이 나를 보호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이제 보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문을 연다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러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열릴 것은 열어주시고 또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또 닫혀야 될 것들은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형통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막 생각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막 일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형통이라는 것은 열릴 것은 열리고 닫힐 것은 닫아주시는 것, 이게 이제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통한 사람 삶이 누구에게 보장되어지는 거냐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성실과 정직 이거죠. 이런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 이 잠언의 지혜자가 평범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굽은 길의 끝은 넘어짐이다. 이제 성실하게 사는 삶이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대조해서 두 번째 하반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실은 너무 평범한 진리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굽은 길로 자기의 삶이 거르게 사는다고 공동번역에 번역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꾸 말씀을 비틀어서 말씀을 왜곡되게 말씀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어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여기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돕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샬롬이라는 말도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 이 샬롬, 이런 사람들, 굽은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러 살고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에 행복과 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총체적인 것을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그 샬롬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굽은 길의 끝은 넘어짐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정리를 해놓고 이건 참 아주
심플한 삶의 원리를 이 한 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말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지나온 또 1년 동안의 삶을 그 길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사실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매듭을 짓고 또 새해라고 부르고 이렇게 구분해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아니면 그르게 살았는가, 성실의 길로 달려왔는가 아니면 굽은 길로 달려왔는가. 이건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이런 연말 같은 이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연말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잠잠히 이렇게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을 이 두 단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는 요 길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하는 이런 두 대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께 대하여 패역하여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라. 이 굽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 시편 1편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거기에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한결같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고, 반대로 그르게 산다, 굽은 길로 산다, 이것은 결국은 악인의 길이 돼서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굽은 길은 피하고 성실함을 지켜라. 이건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르게 사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 이건 공동 번역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결론, 우리가 굽은 길은 피하고 성실함의 길, 바르게 사는 사람이죠.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때때로 편법을 쓰고 또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바르게 사는 삶, 또 그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잠언 4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성실하게 살고 또 그르게 또 굽은 길로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입술, 벌써 입술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입술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말로 하고 말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눈으로 보게 되고 결국 그 길로 발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입술, 눈, 발, 그래서 결국 그 길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 내면의 생각, 우리 내면의 생각이 입술로 말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눈으로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다음에 발이 달려가는데, 그게 그르게 가는 것이냐 바르게 가는 것이냐, 이걸 지금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실하게 정말 바르게 산 사람 한 예를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어떤 애굽 사람의 집, 우리가 아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집에 팔렸잖아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 청년이 점점 자라나면서 아주 인물이 준수하고 또 이제 남성으로서 이렇게 외양을 갖춰갈 때 그 집 안주인이 자꾸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지켜가는지를 요 한 구절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실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인의 안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 올 때 그냥 뭐 다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정욕적으로 아주 힘이 넘치는 젊은이고 그럼 한 번만 그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그 노예로서의 삶을 더 편안하게 안주인의 총애를 받는 노예니까 뭐 얼마나 형통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모습 이게 이제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말에는 누가 등장해요? 그 사람, 그 자기 주인, 눈에 보이는 집 주인이죠. 주인이 나에게 다 허락했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다. 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주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주인,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리고 이 집안일을 총괄하도록 맡겨주신 주인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거죠.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봐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르게 사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연말에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삶이 바르게 가는 것이냐 그런 길로 가는 것이냐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늘 눈에 보이는 주인 그리고 그 주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성실하고 바른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